자, 여수 목장님 들어오셨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여수 목장님 이거 계정을 공유해 드렸다고 그걸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예, 예, 죄송해요. 예. 네. 그, 그러면 저희, 어, 1번부터 지금 그 문제 4개 있는데, 지금 문제를 풀 수 있으신 분들이 정갈래 목장이 안 되나? 전두보라 목자님, 안사라 목자님, 그 다음에 박영서, 서제임스, 박효수아 목사님, 전주원. 자, 일단 그러면 저희 전두보라 목사님부터 1번부터 한번 풀어주십시오. 네. 네, 1번.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무리와 어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 2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어, 호숫가에 서서 몰려든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네.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이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예수님 보셨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그물을 씻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작업을 다 마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음, 네, 어쨌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고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오고 있었지만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시기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무슨 요청을 하셨습니까? 이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예수님은 어, 말씀을 마치시고 시, 한 배에 오르셨는데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당신은 이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 조금 말씀을 마치신 게 아니라 무리를 또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마치시고는, 음, 그러니까 한 배에서 올라서 시몬에 배웠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무리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무리 가르치는 걸 다 마치고 나서 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요청하셨죠.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청하신 게 두 가지네요. 음, 아니, 문제가 좀 이상한데? 신부의, 음, 요청. 네. 뭐, 두 가지 요청에 대해서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보실까요? 이제 제가 먼저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하고, 이제 끝난 다음에 목자님들이 혹시 뭐 더 이제 컨트리뷰션 할 게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얘기할 때 중간중간에 이제 또 이렇게 질문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절에 보시면 이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걸 볼 때 예수님은 그 당시 이미 누가복음 5장 이 시점에서 이미 유명한 그런 선생님, 랍비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이제 많이 말씀을 들으러 왔고요. 이게 누가복음 5장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이미 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저 사람 누구인가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돼 있는데 여기 뒤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게네사렛 호수가 있고 여기 게네사렛이라는 지명도 또 따로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뭐 디베랴도 있고 막달라도 있고 뭐 베세다 이게 되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지명들이 이제 쭉 둘러싸여 있어요. 이 게네사렛 호수를. 근데 이 게네사렛 호수는 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뭐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 뭐 되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제 한번 이게 실제로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씨 오브 갈릴리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니까 구글 맵이잖아요. 예. 구글 맵. 예,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큰 바다는 아니고 호수인데, 근데 이제 너무 커서 바다라고 하죠. 예, 실제로 이제 이런 거 눌러보면은, 잠깐만요.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사진이 있더라고요. 자, 이게 이렇게 보면 호수인데, 이렇게 보면 바다예요. 수평선이 있죠, 심지어. 누가 봐도 바다죠. 예,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싶은데, 사람들 수영도 하죠. 예. 그래서 아 이게 진짜 큰 호수고 민물 호수다. 예, 이렇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많은 사역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성지 순례 같은 거 이제 하면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많이 갈 것 같고, 네. 뭐 그래서 게네사렛 호숫가는 이 갈릴리 지방의 호수고, 아, 잠시만요. 이거 내릴게요. 예, 갈릴리 지방의 호수고, 유다 북쪽 지방에 있고,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 그러니까 이제 남북으로 조금 더 긴 모양의, 이제 호수죠. 깊이는 43m고, 평균은 26m라고 합니다. 이제 굉장히 깊은 호수예요. 근데 이제 막 바다처럼 엄청 깊지는 않고, 적당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힌다고 하고 이 주변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물고기 잡으면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호숫가에 예수님이 쓰셨고 이제 거기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는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그 어업 활동을 많이 했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면서 이제 고기를 잡았다. 근데 이제 아침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이 그물을 씻으면서 다음 고기 잡이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단계,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참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시몬 그 이제 호숫가에 배 두 척, 예, 시몬과 시몬의 친구의 배가 있는 걸 보시고 시몬에게 먼저 말을 거셨죠. 예,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죠, 먼저.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앉으사 계속 무리를 가르치시다가 말씀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제 하십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깊은 데라는 게 나오는데, 실제로 깊은 데가 있대요. 이제 호수가 있으면 당연히 얕은 데가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깊은 데가 이렇게 있겠죠. 뭐 인터넷에 쳐보니까 실제로 뭐 깊이 이렇게 등고선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 근데 이 깊은 데가 그 어, 시몬이 생각하는 깊은 곳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말씀의 맥락에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깊은 곳은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시몬에게는 이제 깊은 데로 가라고 했을 때 시몬은 어떻게 느낄까? 실제 호수의 깊은 곳으로 가라고 느끼겠죠. 예수님이 당연히 지금 계속해서 그물질하고 있는 상태고 이 사람은 어부고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시몬은 당연히 이거는 그냥 문자적으로 깊은 곳으로 가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실제로 깊은 곳으로 이제 뭐 가서 이제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깊은 곳으로 가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이 깊은 곳이 그냥 단순히 이런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세계로 이제 초대하는 그런 단어로 또 볼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조금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의미를 담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 정도고 이제 이게 이제 말씀의 그 도입 부분이고 이제 배경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양들하고 말씀을 이제 나누실 때는
이로 이제 갈릴리 호수의 상황과 실제로 여기서 지금도 어업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과 얕은 데와 깊은 데가 있다는 것. 아까 뭐 영상에 있는 것처럼 실제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를 보여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좀 충분하게 대화하고 2번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목자님들이 좀 더 이렇게 얘기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사실 요 공부할 때, 네. 네, 성경에는 음? 반복되는 말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예. 옛날에 기납식 성경 공부도 그렇고, 요 본문에서 반복되는, 특히 이제 1, 2, 3, 4절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를 좀 찾게 해요. 음. 그래서 그게 강조점이 있다. 또 음. 그거에서 뭔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뭐가 있죠?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지? 배? 제일 많이 반복되는 어. 단어는 제가 찾기로는 배입니다. 어. 그죠? 네. 초대하는데요. 예. 예수님이 그의 배를 보셨고, 음. 그리고 배에서 이제 그 어부들은 또 배에서 나와 있고, 약간 그림을 그리듯이 생각을 해보면, 음. 또, 또 그 배에 올라셨고, 그 배는 시몬의 배고, 또 이렇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그에게로 이렇게 시몬에게 배는 어떤 배였을 거고 예수님에게 보여지는 그 배는 어떤 배고 뭐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도록 왜 여기서 굳이 깊은 데로 막 초대하셨는데 다른 데서도 만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여기 그러니까 육하원칙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어. 그렇게 되는 그런 재밌-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재밌네요.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라는 게 지금 사실 시몬의 직장에 찾아온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배라는 거는 시몬이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이제 수단이기 때문에 회사에 찾아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재밌네요. 그런 관점도. 어, 또, 이 시몬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죠. 예,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분명히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수도 있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좋은데요. 또 다른 또 말씀 있으신가요? 추가하실 만한? 네. 없으시면 자, 2번을 넘어갈 텐데 어, 자, 주원재매님 2번 풀어줄 수 있으신가요? 네. 네. 이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현재 시문의 형편을 생각해서 답해주세요. 어, 일단은 5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체력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고생하고 이미 다 끝났고 그러고 나서 잡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뭔가 희망도 없었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나 시몬은 무슨 결단을 내렸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시몬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얘기를 했고 6, 7절을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니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를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는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심지어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했고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배가 잠기게 되는 정도까지 그 앞전과 좀 반대되는 상황이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풀어주셨는데요.
시몬이 그 대답을 하는데 이제 어떤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으면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뒤에 이제 그 계속 어떤 그 은혜의 사건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은 거기서 끝나는지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몬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기 현재 상황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뭐 가감 없이. 상당히 일단 성실하고 자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패한 상황이죠. 잡은 것이 없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다. 성실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왜? 우리 삶이라는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내가 뭐 안 한다고 해서 또 실패하지도 않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양들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측면에서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나도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이렇게 먼저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 그러면 그, 모르겠어요. 다른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오히려 쉬울 것 같은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많이 했으니까. 이미 많이 한 거를 한 번 더 하게 한다? 경험이라는 게 쌓이잖아요.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안 된다는 걸 아는데 한 번 더 한다는 건 그거는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런 쪽으로 좀 더 그 내 경험과 또 상대방의 경험이 어떤 거가 있는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는데 이게 베드로가 다른 점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네. 그거를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에 가장 먼저 오르신 것 같기도 하고, 어, 이렇게 얘기할 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도전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 베드로의 훌륭한 점은 자기가 힘들고 괴롭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한계 상황, 절망 상황이 있지만 말씀에 의지를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수님을 이 사람은 언제 알았을까? 심지어 알고 있을까? 만난 적이 있을까? 어, 알기는 알 것 같아요.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으니까. 근데 뭐 개인적인 만남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에 의지하고 또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알고 그분이 하는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를 좀 지식적으로나마 또 깨달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는 그 행동을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에 의지한다는 거는 그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실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를 말씀에 의지한다고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근데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 있을까요? 호숫가에 있을까요? 배 위에 같이 있을까요? 그거는 모르겠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실 때 깊은 데로 와서 말씀을 마치시고 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잘 모르겠네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가 실제 삶에서 성공하고 실제 삶에서 어떤 보상을 많이 받는 그런 이제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기적이죠.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던 밤새서 아무것도 했지만 잡지 못하던 인생이 갑자기 풍요로워진 거예요. 어, 어. 보상을 받아버린 거죠. 별로 한 게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더니 엄청난 보상이
따라오네? 근데 그 보상이 그냥 이렇게 내가 평소에 만져보던 보상이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제 보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기한 거고, 이건 시몬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일어난 그런 순종,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실제로 굉장히 이제 그 고기가 많았기 때문에 2배에 채워서 잠길 정도로 됐었고, 동무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간신히 이제 끌어올릴 정도, 그물에 찧어지는 정도로 이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여기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엄청난 기적들 체험한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 공부를 조금 더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이렇게 6절 말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면서, 아, 그래,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살면서 참 힘들고 이렇게 어떨 때 무시받고 이제 그런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참 예수님이 나를 많이 채워주셨지, 이런 것들이 쫙 지나가면서 되게 감사가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이 6절 말씀.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네. 그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고기를 정말 많이 잡았고 그물에 찢어질 정도의 그런 축복받는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게 이제 이렇게 기억이 나면서 참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네, 뭐 일단 이 정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요. 좀 여기서 또 추가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네. 예, 아니, 5절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게 사실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음, 아, 이제 베드로 아까 누구라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은 베드로가 그동안 많이 의지했고 매였던 그리고 어, 아침에 이제 일상생활의 패턴을 이제 많이 이제 생각했던 게 이 배,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많이 신경을 쓰고 많이 했던 사람, 또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보는데요. 그, 이 5절을 보면은 여기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어,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고, 어, 예. 이 본문, 이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네, 보이는 거에 보통, 또는 이제 경험을 한 거에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대부분 생각을 하죠. 보이지 않거나,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는 쉽사리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떤 훈련이 되거나, 음, 어, 라고 표현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했던 경험들 또 확률적으로 높은데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근데 그런 삶과 또 이 본문 5절의 삶은 상당히 많이 대비가 되죠. 대비가 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경험에 의지하고 또 확률에 의지하고 또 그렇죠. 무리에 군중에 의지하고 음, 다수에 따라가고 근데 그렇게 네, 했을 때 실제로 사회에서는 안 다쳐요. 안 다치고 좀 음,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해야지만.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5절은 사실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반대로 가는 거라는 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음, 또 상황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 여기 내 블로그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본인들이 생각하는 선험적인 경험치. 근데 그거는 나이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어렵다. 더 경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게 딱딱해지니까. 그만큼 내공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예, 그만큼 더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더 어려운 예, 건데, 그 본문의 5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성공에 대한 기준이 뭔가.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사는 게 성공인가. 근데 그거를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랑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또 가치관에 대한 문제인 것 같기도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이 보상이 그냥 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아니라 아예 그 다른 그런 차원의 이 그 보상이라는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이 세상은 그런 그 세상에서 겪어본 세상이 아니라 굉장히 기적적이고 차원이 다른 세상이다. 네, 그런 거를 아마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또 이 다음 말씀 보면은 또 베드로가 그걸 느끼거든요. 여기는 좀 차원이 다르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목사님 말씀대로 그 나이 많이 먹고 하면은 굳어져가지고 더 이제 말씀에 의지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진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양들 지금 이제 말랑말랑한 친구들은 그래도 그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내려놓고 포기해보는 그런 연습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나이 먹고 하다 보면 이제 그걸 계속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좀 보충해 주실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네. 혹시 실제 이렇게 이제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해봤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경험을 좀 공유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음, 글쎄, 제가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들리나? 예, 네네네, 제가 운전 중이라서, 네, 그러니까 이제 양들을 많이 이제 막 그 물고기를 양이라고 한다면 그런 경험은 없고, 제가 이제 이세분들하고 1대1 할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가진 능력, 경험, 그러니까 내가 늘 고기 잡을 때 평균치 수확을 했던, 이제 어떤 몇 시간 투자하면 몇 마리 잡을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과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결과들, 그게 공부가 됐든, 나의 사회생활에서 어떠한 일이 되었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즉,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은 결과들. 그래서 뭐 여기 전주원 이제 자매님도 들어와 있지만 전주원 자매님이나 그 안예진 자매님하고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은 이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것 이상을 얻게 됐을 때 베드로와 같은 반응. 어, 이제 창조주 예수님 뒤에 가면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들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했을 때 놀라게 하시는. 네,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대학 시절에 공부할 때도 그랬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일할 때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렇죠. 뭐 옛날에 학교 제가 다닐 좀 때, 덧붙이자면, 네네네, 이게 아까 이제 이게 처음 이제 성경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든지, 음, 예수님, 오히려 처음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모르죠. 어디 가자고 그러면 쉽게 나갈 수가 있는데, 네, 오히려 잘 모르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알거나,
근데 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아,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너무 모르거나 너무 많이 아는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맹점이 그거예요. 이거 해서 뭘 되겠나? 아니면 그게 뭐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시시 말해서 뜬구름 잡는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내 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내 아, 생활 패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예. 어차피 그거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나 필요한 거지, 내가 지금 이 생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공통된 생각들이 그들 자식이게요. 왜냐하면 그게 그걸 한다고 해서 별로 자기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또는 이제 그 반대, 계속된 실패를 계속 하는 경우. 아,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계속 성공만 하는 사람 부류도 있지만 계속 실패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뭐 자기가 그 세계에서 이제 갇혀서 나오지는 못하는 건데, 음, 결국은 공통적인 부분은 나랑 상관이 없다. 결국은 이걸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나랑 뭐 크게 상관이 있냐? 이 생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내가 죽을 때는 그냥 가서 필요한 거지. 지금 그걸 믿는다고 해서 상관은 큰 저희 그쵸. 아버님이 그러시거든요. 저희 그게, 어머님은 이제 믿는데 예,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예. 한번 굳어서 생각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대부분의 그거, 사람이 예.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잘 못 믿죠, 그냥. 예. 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이제 크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믿지 않아도 일상생활하는 데는 이제 크게 문제가 안 그렇죠. 되거나, 그렇죠. 또는 내가 이걸 믿으면 더 걸리적거리는 게 많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걸 믿어버려서 음, 이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걸 못하게 되기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게 많이 생기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도 크죠, 그게. 그동안 해왔던 게. 심지어 지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 시몬도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내일 하면은 또 될 거거든요. 그냥 지금 잠깐 힘든 거지 내일 하면 또 될 거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괜찮은 거거든요. 지금 굳이 말씀에 의지할 필요 없는데. 예. 지금 굳이 내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물을. 근데 이제,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잘 못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급하지 않은 거죠. 사실 급하지 길게 않은 거죠. 말하면 예. 급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음. 뭐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살아가는데 말라고 그렇게 하냐, 힘들게 그렇게 하냐. 아,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도 있고, 이제, 아니면 아까처럼 너무 디프레스 돼가지고, 디프레스 돼서 이제 그걸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 반대죠. 음. 그 자기는 이걸 해도 안 된다라는 게 디프레스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이게 전혀 먹히질 않아요, 또. 디프레스가 심한 사람. 예, 시몬도, 그래서, 예. 음, 시몬도 그 충분히 중, 이제 그렇게 디프레스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지만 이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그런 차이점은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행동을, 액션을 했다는 거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알게 됐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양들을 돕고, 또 지금 뭐 여호수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부모님, 이런 분들을 도울 때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말로써 설득해서 이거를 뭔가 이뤄내는 게 진짜 이거는 어렵다. 근데 이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것 같고, 사람의 마음에 어떤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분은 어쨌든 좀 성령님의 역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베드로는 그 성령이 역사하기에 충분한 마음밭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렇게 역사해서 지금 이제 3번 문제를 풀어보면은 갑자기 좀 특이한 행동, 좀 이렇게 돌출 행동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럼 안사라 목자님 가능하신가요? 말씀 풀이? 가능합니다. 예, 예. 한번 음, 풀어주십시오. 네. 시몬은 왜 갑자기 8절과 같은 행동을 할까요? 시몬 8절에서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음,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동업을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죄인으로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음, 왜 그럴까 진짜 예.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예. 요즘 아이들은 말 맞다나. 근데 목사님 근데 말씀대로 동업을 요청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러죠. 예. 그리고 뭔가 이거는 이 분위기 나중에서야 이제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하면 모르겠는데 죄인이라는 고백이 참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근데 이제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했을까 봤을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충격이 좀 오지 않았을까? 또 예수님 없이 살아온 자기 삶의 어떤 민낯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죄인 이 생각을 할 때 아까 저는 앞에 부분에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동안에 그는 뭐를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뭐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삶을 살지? 이렇게 봤을 때 보통은 이제 계속 대대손손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살아오신 부모님 말이나 또 주변의 어떤 어르신들 말이나 또 고기를 잘 잡았다는 어떤 선배들의 말이나 또 무엇보다도 그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통합을 해서 본인이 이제 본인만의 자기의 어떤 힘이다. 자기 말과 생각과 소신을 이렇게 정립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의지해서 이제 그물을 내리고 살았던 삶인데 아까 표현대로 페트라 목사님 표현대로 어디 가서 몇 시간 이렇게 일을 하면 몇 마리를 잡는다라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뭔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시니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했는데 이런 결과를 얻으면서 자기 말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런 자기 생각과 소신과 판단을 따라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은 이런 시몬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음, 이게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이 모든 거를 옆에 같이 본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이 고백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그들이. 모든 것을 예수를 따르게 되는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입으로 고백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다 이렇게 베드로 엎어질 때 다 엎드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예수님은 무서워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판을 받는구나 그런 두려움이 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심판에 대한 이런 두려움. 그에게 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 이게 뭐 어떤 무서움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제일 두려운 건 그거잖아요. 이렇게 살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살다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무서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무서운데 그게 아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자기 생각과 판단과 소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예수님이 말을 따라 살면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빚어 주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몬은 이제 어 제가 1학년 때 이 말씀 공부했겠죠? 그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상했던 것 같아요. 8절 말씀이. 예, 되게 뜬금없고 맥락이 없잖아요, 이게. 예. 근데 이게 시몬이 갖고 있던 그 이렇게 뭐랄까 대단한 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구별되는 점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동업을 요청했거나 아니면은 야, 이거 한 일주일 후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지금 일주일 후에 우리 딸이 저기 대학에 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자기 그 계획과 이런 형편들을 얘기하면서 뭔가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더 합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현대 사회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사회에서 돈을 벌면서 가장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의 액션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다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러니까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갑자기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요. 고기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몬은 이 고기가 많이 잡힌 게 언유절한 상황, 평소의 상황이 아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황이고 이거는 기적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딱 인지를 한 순간에 기적을 한 번 더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누구다? 아까는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주다라고 표현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분은 주님이다.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죄인으로서의 자기 고백에까지 도달을 합니다. 이건 이제 뭐, 네, 뭐 무서워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심판의 이제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그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뼛속에 이제 이미 그 교육이 다 돼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근데 이제 이분은 하나님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난 죽겠구나 이제 죽겠구나라고 하면서 무서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왔고 그 무서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실존을 발견하는 무서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면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뭐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약간 이제 반어법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 무서워서 나를 떠나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떠나지 않았고 엎드리잖아요. 그냥 거기 앞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섞여 있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 그죠?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섞여 있는 것 같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시몬 혼자서 놀란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 야고보와 요한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들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예, 시몬에게 이르실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비전을 약속하시고 또 이제 그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를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전을 알려주셨을 때 사람들은 이제 선택할 수 있겠죠. 이 비전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것인가. 근데 이제 참 다행히도 이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선택을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참 많은 액션들, 많은 리스폰스들과 또 많은 선택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시몬은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선택들을 했고 그래서 사람을 취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 대단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네. 따라가는 제자들은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런 기적을 많이 보고 체험하는, 기적을 많이 보는 거는 어느 정도는 다 비슷한 것 같고, 사람들이. 어. 근데 이제 거기서 믿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거는 참 이런 시몬과 같은 결단을 하는 극소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기 예, 아까 예, 예, 베드로가 예.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의외의 행동, 갑자기의 행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사랑 목자님도 말씀해 주셨고 여호수아 목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것이 이 사람의 이런 두려움, 이렇게 이런 반응을 하게 했을까는 믿지 못했잖아요. 음,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믿지 못한 거를 불신을 회개한 거 아닐까. 이 사람에 대한 불신을 회개한 거죠. 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기서 목자님도 아버지가 안 믿으신다. 아무래도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드러났을 때 그 경외심. 그러니까 경외심. 아버지가 그런 게 어딨어. 했는데 진짜 내 앞에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창조주이시고 그 모든 거를 다 주관할 수 있는 분.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얘가 나를 믿어주지 못한 게 누가 또 나를 믿어주지 못하고 그런 게 큰 죄죠. 그러니까 이거는 죄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실체가 드러난 거죠. 자기 믿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께 뭔가 나오고 그러니까 뭐 믿지 못한 거, 뭐 누구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 그거 자체 하나님의 말씀 믿지 마.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 성실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욕을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자가 하면서 근데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이제 성실함 때문에 이제 하긴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을 맞아요. 믿지 못함이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이렇게 순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예. 당연히 생각으로 또 이렇게 또 행동으로 죄를 짓기 마련이고 또 이 사람의 또 과거도 그렇고 믿지 않고 살아왔던 그런 이제 과거들 다 종합적으로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발견을 하기에 다 이제 그게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더 추가해 주실 분 있을까요? 지금 이제 19분 정도 남았는데 네. 네. 이런 것들이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 걸 보게 되는 것 같고, 이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못 보고 지나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혹시 뭐 더 얘기해 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본문을 오늘 본문 보면서 음, 그 다니엘도 그랬고 구약에서의 그런 우리 그뭐 엘리사나 엘리야도 그렇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이제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들하고는 이 베드로를 부른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사함을 맛본 제자잖아요. 네, 이게 그 선지자들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예, 제자로 삼으시고 예. 그렇죠. 그 점이 되게 그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 이전에 사람을 부르던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을 쓰시는 거랑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르다는 표현도 그쵸. 다니엘 하면은 굉장히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어, 사람의 이제 모양은 다 다를 거고, 특히 복음서에 나오는 12제자들의 모습은 되게 우리랑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일반인이다. 일반인인데 조금씩 뭔가 다른 게 뭐 보이는 것 같기는 하고요. 굳이 찾자면. 예. 베드로는 특히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좋은 모습들이 그런 거.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자, 4번 할 텐데 즈르르르르르 누가 푸실 수 있을까요? 4번을. 좀 마이크 켜고 푸실 수 있으신 분이 혹시 제임스 목자님 푸실 수 있으신가요? 제임스 목자님이 아니구나. 그냥 제임스인가? 네. 그냥, 들리시나요? 네. 그냥 제임스다. 네. 예, 4번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어, 내가 모르던 세계를 알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 모르던 세계를 알게 된다는 거는 약간 이제 새로운 사실하고 뭐 경험을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어, 이제, 어, 보는 시선도 바뀌고, 인식도 바뀔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 오, 그런, 되게 좋은 네, 접근입니다. 네네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전에 안 보였던 것도 보이게 되고, 어, 오늘 말씀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이라는 세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8절에서 이렇게 약간 충격 같은 거를 받지 않았나. 음, 그쵸.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어, 당신이 시몬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시겠습니까? 어, 그래서, 어, 확신은 못할 것 같아요. 음, 네. 그러게요. 여호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경험이라는 거를 쌓게 되고, 경험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이것들을 다 버리고 그 말씀만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약간, 믿음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던 세계 되게 잘 풀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는 원인과 결과라는 게 있고, 그거는 보통 어떤 법칙처럼 작용을 해서 되게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모르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나도 경험으로 쌓이고 체화가 돼서 이제 좀 더 이제 그쪽으로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음. 그래서 그 경험이 쌓여야 되는 것 같고, 이제 시몬은 지금 그게 이제 딱 그 임계치까지 도달해서 예수님을 이제 믿는 자리까지 이제 나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던 세계, 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뭐 깊은 데로 나아가라. 이것도 이제 뭐 어려운 문제고 내가 모르는 세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고기를 많이 잡힌 것도 모르던 세계였고 원인과 결과가 전혀 다르잖아요. 인과관계가. 그다음에 내가 죄인으로서이다라는 그 죄인으로서의 발견도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뭐 어렴풋이는 알았겠지만 그렇게 아마 인식하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후로 그 세계가 열리는 거겠죠. 그쵸. 그 이제 구원자, 그 하나님과 또 죄인으로서의 나 자신. 그런 세계들, 지금 여러 가지, 세 가지 세계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르던 세계들이 내가 이제 알게 된다는 게, 참 기적과 같은 일이고, 그걸 통해서 또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기적들의 체험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몬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시겠습니까? 그 그물을 내리는 게 가장 먼저잖아요. 첫 번째. 그물을 안 내리면 다른 거, 뒤에 것도 없어요. 뭐, 고기 많이 잡히는 것도 없고,
죄인으로서의 고백도 없고 따라가는 건 당연히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그물을 내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에 순종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대로. 그 부분이 현재 이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거. 그러면 현재 우리가 어떤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그물을 내려야 되는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해야 되는 건 액션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시면서 그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양들한테도 그게 뭐가 있을까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시면 좋겠고, 목자님들도 실제로 삶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이제 풍성히 쌓아 나가시면 양들을 도우실 때도 더 이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걸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예, 서강대 양들을 또 잘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이제 해봤고, 여기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잠깐만, 이거를 누를 수가 있나 내가? 아, 누를 수 있네요. 이거 한번 좀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들 한번 쭉 보시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같이 보고 싶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학문제 17번답은 이가 아니었어요. 이가 안 틀리고. 도깨비죠. 네,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네,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여보세요? 소리가 우리 하나도 안 들렸어요. 네. 아까 그 영상 소리가 안 들리셨다는 거죠? 네, 아, 그렇구나. 영상 한번 그냥 보시고,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어가지고 제 목소리도 안 들어갔을 텐데, 네. 한번 보시고, 소감 쓰기가 이렇게 내용 요약이랑 적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1강 말씀 공부 끝났습니다. 혹시 뭐 더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실까요? 어떻게 더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좋고, 말씀 관련해서 뭐 좀 더 이제 보충하실 거 있으면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너무 잘 하셨고요. 네, 그 목적인 카톡에 오는 대로 3강까지는 목자님이 하시는 걸로 돼 있던데, 네. 네, 그 뒤로는 그러면은 n분의 1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것도 좋고, 뭐, 그거는 이제 한번 보시죠. 제가 계속 해도 돼요. 제가 계속 해도 되는데, 목자님들이 만약에 도와주신다면 감사한 거죠. 이게 매주 해서 2월 말까지 끝내려고 하는 거죠. 웬만하면. 3월까지 가야 돼요. 3월까지. 예, 3월까지. 예, 예, 예. 제가 그 스터디 강의 시간표 올려드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시어너 스터디를 하려고 했어가지고, 뭐, 괜찮아요. 그냥 계속 해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혹시 더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이 내용을, 네. 했던 내용을 어디다 올리시는 건가요? 예, 이거 지금 녹화 중인데 예, 녹화해서 예. 우리 유튜브 채널에다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나중에 이제 말씀 공부 준비할 때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분이라도 나중에 영상 보면서 이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뭐 더 얘기할 거 없으시면은 하여튼 오늘은 1강 했고 다음 주 토요일 날 텐스텝 2강 말씀 똑같은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원활하게 방송할 테니까 좀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